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하여 주는지 난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생명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일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상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힘든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엎드린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선 검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제단을 높이 세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듣는 자마다 통해와 자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를 낭망하며 독수리 날개 치듯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40년을 안전병이로 살아온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근데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기쁨은커녕 도리어 이 일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또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위협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과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믿기에 선한 일을 인해 시작된 박해를 인해서 동요하거나 또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해 앞에서 저들은 대주제를 향해 기도하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놀라운 공동체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세상을 향해서는 말씀의 봉사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나눔과 채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입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묵묵히 봉사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부족함과 필요를 그냥 채웁니다. 조용히 교회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지난 9년, 이제 제가 만 9년 지나서 만 10년째 기장교회 사역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9년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인 저보다 10배는 더, 아니 100배는 더 겸손하게, 또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정말 말 없이,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말 없이 봉사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리집사도 아닌데 제가 쓰레기 이거 좀 치우고 싶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치우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찾아온 성도가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할 테니까 시키만 주면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중에도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리모델링만 했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간식이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하면서 간식을 사서 일꾼들 드리라고 빵을 사오기도 하고 우유를 사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식비에 쓰라고 간식비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과일이라도 좀 사서 일꾼들 드리라고, 참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없이 순전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협력해주고 위로해주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며 자원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말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역들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술술 됩니다. 자꾸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구역, 잘 되는 기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모임을 사랑해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하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필요를 채우는 성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앞선 그런 헌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 큰 목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도 작은 몫이라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법입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말없이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은혜와 말씀, 사랑 충만한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한 방에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 충만한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 있는, 술술술술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한 방에 멈추어 세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사건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습이 그냥 4장으로 끝이 났다면, 그래서 5장에 이 내용은 없었다면 차라리 좋겠는데,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다고 반드시 나도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가 풍성하다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나도 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하여서 오히려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능성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탄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밭을 팔아 일부를 가져와서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가득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사탄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항상 사탄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 일로 사도들이 붙잡혀 어떤 위협과 고난을 당했는지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동요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담대하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결과 땅은 진동하고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능력으로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부부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도 분명히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데, 사람의 모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정말 저들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만 위해 살아온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남들이 볼 때 저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 저분들의 인생이 달라졌다, 저 부부는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많은 칭찬과 상을 받겠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그런 멋진 삶을, 가정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이 부부의 마음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아나니아 부부도 한동안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잠시지만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하여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하는 은혜 속에 한동안은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사도들 앞에 나아올 때는 잠시이지만 누렸던 그 은혜 다 어디로 흘러 떠내려 보냈는지 남은 은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 충만해서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패한 아담의 본성의 그림자가 남아 있어서 한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다이나마이트가 누구나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은혜에 젖어 있으면 물에 젖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지 않듯이, 은혜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우리 성도 속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는 터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 성도 속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는 언제든지 폭발해 버린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요.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생활 해왔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은혜 생활 할 것이다, 어제까지 내가 은혜 충만했기에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 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정말 작은 틈 하나만 보여도 큰 틈이 아닙니다. 작은 틈 하나만 보여도 그것을 헤집고 들어와서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은혜롭게 기경해 놓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기경된 교회의 밭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파헤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산 것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목회와 농사가 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땅을 비옥하게 기경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압니다. 비옥하게 땅을 가꾸지 않고 씨를 뿌려본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땅을 기경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땅을 기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렇게 애써 비옥하게 기경을 해놓았는데 가끔 짐승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들어와서 파헤치면 몇 달 동안 기경하고 몇 달 동안 씨 뿌리고 몇 달 동안 가꾸었던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딱 하룻밤 사이에 그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의 찬송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과 기도와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한 배움과 여러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과 사랑,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기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마음을, 은혜 충만한 마음을,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은혜 충만한 교회를 정말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았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절망감과 허무함과 미움이 순식간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목회자와 당회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두 사람의 근거 없는 참소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고난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순간 방심해서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은혜를 돌아보면서 원망의 종이 되어 내 마음에서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정말 1초 만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자기 감정만 묵상하다가는 스스로 올무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이 있는 줄을 알고, 마귀가 작은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를 항폐하게 유린하지 못하도록 정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정말 항상 근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시험을 가져오는 입술의 말을 삼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귀에게 어떤 틈을 보여서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사탄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와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5장 사건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충격적이고 또 좀 당황스럽고 또 좀 불만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 돕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좀 했다고 한날에 오전에 남편이 오후에 아내가 죽게 하다니 좀 불만스럽지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살펴서 이 기준으로 징계를 다 한다면, 매주마다 이렇게 징계한다면 아마 매주 한 사람은 예배 중에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장례 치를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기준으로 오늘 우리 기장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시면 그럴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분명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야 할 정도입니까? 거짓말한 거 분명한 하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왔다면 제법 상당한 액수지 않겠습니까? 일부지만 밭을 팔아 가져왔는데 적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 헌신한다면 조금 거짓말 했어도 눈 감아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라면 이건 문제 안 삼지요. 오히려 칭찬해 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이런 데 새겨줄 겁니다. 아무개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다 하면서 새겨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보여준 이 정도 수준, 우리는 이들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부부를 다 죽이시라니,
정말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시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 일을 보면서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에 큰 시험을 가져온 이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사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선 아나니아 부부는 시기와 허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바로 앞에 4장 끝에 보면 레위 지파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헌신 외에도 이 요셉은 평소 성도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잘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도들을 얼마나 영육간에 물심양면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지 너무 귀해서 그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나바가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도들로부터도 위로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칭찬 듣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부부다, 이런 이름을 얻고 칭찬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시기하여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은 없는데 그러나 바나바처럼 인정은 받고 칭찬은 듣고 싶은 그 허영심 때문에 저들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탐욕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멋진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냥 진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을 팔았지만 우리 믿음은 이거 다 내놓을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일부 가져왔습니다.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베드로가 다 가져오라 안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바나바가 얻은 그 명예를 얻고 싶어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거짓된 묘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이 밭을 얼마에 판 줄 모르니까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라고 해도 누가 알냐? 그러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우리가 가지고 명예도 얻고 칭찬도 듣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얻을 것이다. 기가 막힌 묘수를 찾은 것입니다. 저들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도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지금 거룩한 이 성령의 공동체, 충만 위에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 교회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무시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각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성령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허영, 탐욕에서 시작해서 아나니아 부부는 결국 거짓과 위선에 빠집니다. 믿음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하고,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 너무 많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비난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고갈되었는데 자기 속에 사랑이 가득한 척하고, 아나니아 부부가 바로 그런 거짓과 위선에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부부는 마귀에게 한 가지 틈이 아니라 시기, 허영, 탐욕, 거짓, 위선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사탄 충만하니까. 사탄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말을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지만 사탄 충만하니까 감각이 죽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마귀에게 여러 틈을 보여서 하나님 속이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티끌만한 죄도 그냥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렇죠? 눈만 뜨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눈빛을 보내고 죄악된 말을 하고, 눈만 뜨면 죄를 먹고 사는 우리야 웬만한 죄점은 죄처럼 느끼지도 않습니다. 누가 살인을 했다 이 정도 돼야 그럼 죽일 놈이네 이러지, 웬만한 죄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날 그 죄에 친숙하게 살아가거든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폐역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기, 허영, 탐욕, 거짓, 위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이니까,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시기와 허영은 속옷이로 탐욕과 거짓과 위선은 겉옷으로 입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영과 시기와 거짓과 위선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으라까지라도, 아들을 죽였어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이것 때문에 죽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 알고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너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일에 익숙한데도 하나님이 아니야와 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날 그주 그달 그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바로 안 하니까 또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에 빠져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를 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아서 지금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참고 계셔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매주 수십 명이 죽어나갈 것이고 교회가 역사가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 허영, 거짓, 위선에 대해 공변된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 책망한다, 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남의 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요. 내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줄 알고 자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가슴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정말 나만 아는 일인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밀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 아시는 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다 토해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기까지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돈벌이가 잘 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에 감추는 이 죄를 다 토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모습을 보실 때 뭐났을까, 그 두려움을 벗을 때까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손이 내가 내 죄를 다 토할 때까지 누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탄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으니까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찐누르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름 가뭄에 땅이 메말라서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그래서 주께 내 죄를 다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다 아뢰었더니, 그리고 그 죄를 떠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그런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내 영혼을 삼키려고 죄의 홍수가, 마귀의 홍수가, 세상의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제발 김 집사 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을 보고 다 토함으로써 더 이상 거짓과 위선에 빠져 살지 않고 진실과 겸손을 옷 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또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해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허영과 거짓, 위선으로 하나님 속이려 하다가 죽임 당한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죄를 허용했다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겠지만, 그 죄를 바로 다루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는다고 죄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기회를 줄 때 하나님 두려워함을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부터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나 일상의 자리에서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마음의 생각, 내 입의 말 한마디까지 정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을 다 마치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어떤가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이 정도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는 티끌만한 거짓도 시기도 미움도 허영도 아픔도 눈물도 죄악됨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엄청난 나라. 그래서 지금은 제사 안 받고도 여전히 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상상 못합니다. 정말 그런 멋진,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사탄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탄 충만한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게 하시고 내 모습이 어떤지 보므로 토설하도록 다 토해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두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친 나그네 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손잡고 이끌고 계신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늘 내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 때도, 때로 부족한 모습 보일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 것인데,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돌보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에 복을 주시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자리 연습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구역, 기간,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넣어 주십시오. 저한테 문자를 넣어 주시면 제가 저녁 기도 예배 인도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저한테 뭐 문자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적어서 주셔도 됩니다. 문자 못 넣으면.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페 봉사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카페 봉사자 모임, 위원장, 부장, 그리고 현재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2분 직원, 우리 교회 직원들이 정해졌습니다. 사무실, 사무간사 및 카페 매니저는 12월 첫 주부터 건영숙 집사님이 수고하실 것이고, 카페 파트타임 봉사는 우리 하늘자매, 성가대 오랫동안 한 하늘자매가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카페 봉사자 모임을 잠시 하겠습니다. 주일날 일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차를 하고 통로에 주차를 했는데 그 노란선 꺼진 주차를 빨리 안 빼주면 차가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혹 통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예배 마치면 빨리 차량 이동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현 성도 해운대 백병원 입원해 계시고요. 이명헌 조기수 집사님 아들 혜민행제 아마 3부에 올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당회가 좀 어렵겠습니다. 모임들이 많아서 2부 예배 마치고는 교육이 있고 3부 마치고는 카페 모임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한 주 당회 좀 쉬겠습니다. 영커플부 모임합니다. 오늘 본당에서 합니다. 자녀들은 키즈랜드에서 놀게 하고 영커플부는 본당 와서 오늘 2시에 모임하겠습니다. 1시에 내려가 보시면 옛날에 휴게실이었던 공간을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 구역이 와서 많이 구역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거의 공사가 한 80% 되었습니다. 이제 20, 30% 남았는데 가면서 구경도 좀 하시고 그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좀 드립니다. 류봉숙 집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셨는데 구역 외에는 활동을 많이 못 하셔서 그래도 제부 교회 다녔는데 잘 모르실 텐데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입관 예배 어제 드렸습니다. 내일 월요일 내일 7시에 서호 장례병원에서 발인 예배 있습니다. 교회에 새벽기도 마치고 6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6시 20분 혹 갈 수 있는 분들 함께 마지막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성도님, 안성준 집사지요. 전현숙 성도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나 감자탕입니다. 만나 감자탕. 우리 안성준 집사님 장인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2시 반에 3부 예배 마치고 2시 반에 문상을 가겠습니다. 좀 멉니다.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그래도 혹 참여하실 분은 2시 반 교회로 오시면 오늘 문상을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저는 못 가고 교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가실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집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호장 안 뭐죠? 안성준 집사 아버지 이름. 안재영 집사님. 안재영 집사님 사돈입니다. 안재영 집사님 사돈. 같이 가실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보에 없는 거 한두 가지만 더 드립니다. 꿈땅 카페 내려가면 그 휴게실 공간에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책을 읽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또 주일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거기 와서 그냥 편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놀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놀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한 30종류 이상 보드 게임을 아예 갖추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산에서 들에서 그리 놀았잖아요. 그리 놀면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혼자 게임하니까 성격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가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한 30종 이상 갖추어 놓을 건데 1차로 혹 기증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증을 먼저 받겠습니다. 왜 기증을 받느냐 하면 젊은 세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버리면 애들이 좋아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증을 하실 분들은 기증부터 받겠습니다. 기증하실 때 중요한 거, 새거나 거의 새거야 됩니다. 이빨이 하나 빠진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새거나 거의 새거에 준하는 것은 혹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알고 기증하시고 싶은 분은 기증을 하면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을 1차로 받고 2차로 모자라는 것은 채워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 기장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구나 저분 기장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누구나 저분 기장교회 다닌다면서 저렇다 아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문이 한두 가지가 저한테 들려서 제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당회로 부를 것입니다. 당회로 불러서 사실이 확인되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성도가 세상 앞에 비난받을 일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질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살 때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가 안 돼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들어서 비난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당회로 부를 것이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으시면 멈추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